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통성으로 막 크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유형을 기도에 대한 본질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어느 때에든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공로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공로란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선행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경우,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함양도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윤리적인 것, 또 교리와 강령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도 종교인들의 이런 종교적 열심과 또 종교인들의 인격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빼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인정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기의 공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협력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과 인간의 협력,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도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공로주의 사상에 성도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간도 심고 인간도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타락한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공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심는 자가 중요하고 물 주는 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다투고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신인 협력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 않아도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공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과 잘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그리고 잘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인 협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것과 잘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인간을 통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가 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코끼리한테 짓게 할 수도 있어요. 사자한테 짓게 할 수도 있어요. 사자의 앞발로 막 파가지고 씨를 심고 그리고 코끼리가 코로 물을 떠다가 물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지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고 물 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인간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을 협력자로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공로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고 물 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인간이 선택되어서 그렇게 심고 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 편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시니까 인간이 고마운 것이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갔다라고 자기의 노력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인협력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안 풀어지면은 인간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은 이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공로를 꼭 주장을 해요. 이것을 주장을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한 거야.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자기 손해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을 서운하게 하실 리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 왜 이것을 안 받아주느냐고,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자기 손해인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심고 물 주실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심고 물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심기도 하고 물도 주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1년 농사 짓기 위해서 씌운 씨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을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타락한 영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고 물 주는 것과 자라게 하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신인 협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나누지 않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있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이라면 물 주는 사람보다 심는 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그런데 아볼로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해. 그렇지만 내가 더 중요해.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물 주면 뭐가 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는 거에 대해서 나의 공로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볼로가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심고 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바울은 심고 갔다. 심고 갔는데 물을 안 주면 그게 자랄 수가 있겠냐.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것으로 끝나고 길러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자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 공로가 더 크다. 아볼로도 또 아볼로의 공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것과 자라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공로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공로가 없다. 물론 인간의 공로와 그 다음에 인간의 수고, 그에 따르는 상,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인간의 공로에 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끼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결과가 다 그에게로 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로와 그 다음에 성도의 상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고 물 주는 것이 그러면 아무 쓸데없고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공로에 대한 이 부분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초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부흥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던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레에 물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레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공로를 나누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제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공로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야, 너의 공로는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그 공로를 예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시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주장했던 무지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심고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만 찬양하는 바울의 그 영성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